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야곱의 가족 그리고 그 자녀들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 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게 되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늘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야 할까? 이런 내용은 조금 하나님께서 좀 감춰주시면 어떻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38장의 내용은요, 앞에 있는 바로 37장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39장 이것을 살펴보면은 굳이 이 38장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흐름상 왜 굳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좀 피하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내용은 마치 그 삼류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좀 느껴지고요. 거룩한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참 어색하게 38장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특히 요셉을 사랑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좀 시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 요셉을 너무 이렇게 시기한 나머지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르우벤이 또 이제 아버지께로 몰래 또 데리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이 요셉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요셉을 저기 미디안의 상인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며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요셉의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니까 요셉의 이 피 묻은 옷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슬퍼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앞장 37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8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38장을 건너뛰고 바로 3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 내용은 바로 앞장 37장 마지막 절 36절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계속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7장과 38장 없이 39장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내용이 문맥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흐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하나님은 38장, 이 38장은 특히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4번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중간에 끼어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 37장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또 의도를 보면 사실 37장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그 이름이 야곱이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야곱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 요셉의 스토리, 37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또 다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38장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4번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안에 이 유다 자신도 악하고 그 집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죠?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성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큰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안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3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토록 이 설교를 하기가 좀
힘겨울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성경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이 38장 전체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유다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의견을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많이 자신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눈치를 은근히 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제안을 했고, 좀 너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를 또 내비치겠죠. 이 유다는 그 집안에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 집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가면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고요, 또 할아버지 이삭도 그랬고요, 자기 민족 중에서, 자기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요, 이 유다는 그냥 가나안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엘과 또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엘이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그 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엘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의 그 계보를, 형의 그 씨를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이 엘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이 바로 다말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형의 자녀를, 형의 아들을 낳게 되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형수로 하여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도록,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3 아들 중에 2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막내인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에게 의무적으로 이 셀라도 남편으로 이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말과 함께하는 아들들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미룹니다.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요, 유다가 이제 슬퍼하는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이제 양의 털을 깎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서 멀리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성품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성향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좀 욕망에 좀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이렇게 입는 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고 그냥 처녀의 복장으로 이렇게 딥나로 먼저 가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다말이 계획했던 대로 이 유다가 다가왔을 때에 이 다말을 창녀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녀처럼 이제 보여지게 돼서 이 유다가 자기와 함께 동침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값으로 그 화대로 무엇을 줄 건가? 그 당시는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이제 보통의 그런 화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이 유다의 도장과 그다음에 허리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의 물품을 보증품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이 다말은 이 세 가지 유다의 물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이제 지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개월쯤 되어지니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잖아요.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임신한 그 티가 이제 몸 속에서 이제 나게 되었고 결국 누군가가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이 다말이 아직 셀라와 결혼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행음을 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시아버지 유다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분노를 하고 결국 이 다말을 불태워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불태워 죽이라고. 이 다말이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는 와중에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주었던 보증품으로 주었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유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몸에 전율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사실 내로남불 이러한 성향으로 며느리의 그러한 행음을 정말 철저하게 징벌을 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음행을 했던 그 모습은 숨기려고 했던 이 유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며느리 다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향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말을 그 뒤에 멀리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야곱의 집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상당히 큰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상처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집안의 공동체는요,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우리의 인생과도 또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생각에 떠나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좀 마음이 편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겠죠. 그러나 여전히 떠난 그 상태에서 결혼도 하기도 했고 자녀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 안에
아픔 또 상처가 있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며느리와 행음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기에게 또 벌어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세 명의 아들들, 르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 역시 오히려 여러분, 르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통간을 했던 그런 죄를, 아주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인 시므온과 세 번째인 레위는 세겜 족속을 또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아주 폭력을 행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스토리는요, 한 절 혹은 몇 절 안으로 이렇게 끝내지만 이 유다에게 있었던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는 앞에 세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보다 좀 더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로 유다를 택하셨다, 이 말이 동의가 됩니까?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경중으로 따지자면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이야기를 30절에 걸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난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자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저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라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나는 그래도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떠한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상처를 보면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어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고요. 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올 그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우리는 이 족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계보를 잠깐 일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이렇게 쉽게 읽었는데요,
좀 유의해서 우리가 읽으면은요, 여러분 계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몇몇 군데에서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안 하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또 뒤에도 나오죠. 5절에 보면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요. 라합에게서. 여러분, 라합은 누구죠? 창녀였어요. 여리고의 창녀였죠. 그리고요, 보아스 5절 중반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룻은 누구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요, 마지막 6절에 다윗은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다시 말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또 역사 속에서 감추고 싶은 그러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감추고 싶은 삶의 스토리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우리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일을 스스로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우리 다음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 다시 형제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또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또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린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의도는 또 다양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도가 군중 속에서 숨고 싶어서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튀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자기가 나눈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 참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붙어 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 그 섭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워도 또 어려워도 또 부족해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며느리 다말의 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화형에 불로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다말이 보내준 그 보증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고백해야 될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요, 그것을, 그 고백된 그 죄의 모습을 향하여서 그 허물을 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감출 때는 내가 일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그것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나아가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힘들어도 참 어려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가장 우선순위로 삶 가운데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냈을 때에 절대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목장 안에서는 같이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랫동안 목장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길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공동체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에게 저는 함께 나누고 싶지만 아직 내게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같이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요, 다말은 굳이 왜 시아버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유다, 그리고 이 유다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약속을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애써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계속 또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참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겉의 이야기, 껍데기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있어요. 좀 지혜는 필요해요. 지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필요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께서 목장 모임을 할 때요, 우리 이제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목자 목녀가 먼저 나누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들,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 그 다음부터는 뭘 나눠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먼저 오픈해서 나눠주면은요, 또 그 뒤에 또 자신 있게 우리 목원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서 또 일하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 목장이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혹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특히 목장의 목원들이 이 공간에 같이 있다면 그분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에 없지만 머리에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이루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